반갑습니다. 예. 오늘 너무 즐거우셨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너무 좋은 추억과 어제는 한 번 빠뜨렸는데 오늘 두 번 빠뜨리더라고요. 저는 웬마디를 남겼습니다. 애들이 위험해. 그런데도 그냥 끌어다가 늦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너무 격렬히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 그리고 저희 가족을 너무 많이 먹이셨어요. 지금 와서 수련회를 인도하고 가고 나면 보통 살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가면 조금 민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2kg 찐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편하게.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뭐랄까 와서 옛날 노란 머리 애들만 놀다가 이제 자기네 정체성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걸 안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무리 속에 있으면요, 그냥 그게 내 정체성이니까 쉽게 잊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살아가는 환경이 동양인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어느 날 물어보면 얘네들은 자기는 오스트리아인이래요. 그럼 넌 아빠는? 그러면 아빠는 코리안. 그럼 오스트리안 코리안. 그럼 우리의 관계는 뭐지? 그러면 이제 걔네들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 그 아이덴티티가 금방 회복이 돼요. 난 크리스천이야. 난 주일학교 교사야. 맞다, 난 장로님이었지. 맞다, 난 집사였지. 맞다, 난 권사였지. 근데 교회를 밖에 나가자마자 그런 모든 아이덴티티는 함께 쫙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생활의 월화수목금토의 모습을 바꾸고 살아가죠.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를 가야 하고, 내가 어디의 자리에 서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요나를 보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둘째 날은 요나의 3장과 4장을 함께 볼 건데요. 제가 여러분 너무 피곤한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편하게 앉으세요. 그냥 편하게. 옆에 기대도 좋아요. 어떤 자세든 괜찮습니다. 엎드려도 되고 누워도 되고.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텐션은 저한테만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텐션은 저한테만 오셔야 돼요. 그리고 2박 3일의 기간은 저에겐 너무 좀 새로운 사람 만나는가 좀 서먹할 수 있는데 2박 3일이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같이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다니면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 좀 하고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다 못 나눴지만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또 다른 만남의 또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한번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참석 못하셨던 분 잠깐만 살짝 사인만 좀 주시겠어요? 어제 참석 못하셨던 분. 예, 그러면 이분들에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자, 누구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요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물고기 뱃속.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어제 참석하셨던 분들, 요나 하면 생각나는 것들? 선지자, 선장. 니누에가 망할 것이다. 니누에가 망할 것이다. 배 밑에 일어나라. 도망갔다. 뭐야? 아다리. 굉장히 고급진 단어들이죠. 아다리 아주 굉장히 찰지지 않아요? 아다리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이것들 여러분들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탁 쳤던 그 단어일 겁니다. 뭐 아다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참석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요나의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희는 모든 텐션이 큰 물고기 뱃속에 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어제 얘기 말씀 이렇게 들었던 분들은 이제 그것이 조금 씻겨져 내려가서 요나는 선지자이면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그런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의 관계를 쫙 풀었다는 거,
그거 우리가 어제 배웠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 뭔 잘못이죠? 괜히 고통받고.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다. 그죠? 그리고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셨다. 그죠? 그리고 물고기를 보내어서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가지, 오늘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다시 한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거는 우리가 평생 씨름하면서 잡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요나다. 나는 요나다. 맞아요. 여러분과 저는 요나입니다. 지금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내 모습, 내 과거,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내가 나가서 찾아가야 될 니느웨,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고민할 겁니다. 자, 어제는 제가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해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요. 근데 제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는 잘 모른다는 눈빛을 몇 번을 봤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밤도, 저는 오늘 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잡아야 될 끈입니다. 맞으시죠?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자, 그렇다면 잠깐 5초 동안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내시는 느느웨는 어디입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마칠 것도 아닙니다. 니느웨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학교가 될 수 있고 회사가 될 수 있고 정말 가기 싫은 어떤 지방 발령일 수도 있고 해외일 수도 있습니다. 니느웨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 다시는 대면하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속 어디 깊은 가에서는 자꾸 이 사람과 만나야 되는 어떤 작은 꿈틀, 0.01%를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틀거림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니느웨는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또 니느웨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제자 훈련이나 어떤 그 제자 훈련 다음에 뭐죠? 지도자 훈련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니느웨는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정말 극도 싫어하는, 만나기 싫어하는 남편이나 와이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생각하셨죠? 여러분들의 니느웨. 자, 그렇다면 요나가 이제 니느웨를 가기 위해서 물고기가 정말 맛이 없었겠죠? 토합니다. 토하고 육지에 토하고 나서 이제 3장에서 요나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성경책들 다 갖고 계신가요? 예. 오늘 슬라이드가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슬라이드가 준비 안 되고 오늘 성경책으로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제가 1시간 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죄송해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청년 집회 가거나 이러면 제가, 그리고 다른 예배 있을 때 제가 최고로 오래 했던 게 1시간이었거든요. 1시간만 저 신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깰 마음도 없습니다, 그 신기록.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한 거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핵심 요인만 쭉 끌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슬라이드가 준비 안 된 대신 여러분들에게 엔터테인먼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3장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다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늑대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이라는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다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싶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음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명으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야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 대박.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연습한 거에 5배 이상이 지금 효과가 드러났어요.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박넝쿨과 다른 분들의 오늘의 설교의 승패는 여러분들입니다. 야, 근데 여러분 지금 3장과 4장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해하시겠죠? 네. 지금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저는 하나님이 그런 목소리 스타일 좋아해요. 네가.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크게 나와.
자, 여러분들 성경 말씀 그대로 피시고요. 자, 피시고. 목사님 이거 주일마다 이거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팀들 데리고 설교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거 하면 빵빵 터져서. 아, 그리고 중간에 이제 좀 주무시는 한 분들 계시면 그분들은 다음 주에 사용하시도록. 그분들 리스트를 쫙 보셨다가 아, 이분은 다음에. 저도 보다가 이렇게 좀 피곤하고 묵상, 깊은 묵상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제가 다 내일 오전 시간에 같이 만나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예수님 역할인데 모르겠어요.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자, 3장 1절을 보니까 자,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일어나 가라.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되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지금 크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자, 선지자, 왕,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이 사람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아웃시켜요. 그리고 다음 사람을 세우죠. 대표적인 예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지 않았더니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너의 세대의 왕 끝났다. 그냥 다음 다윗을 준비하죠. 그런데 그걸 잡기 위해서 끝까지 그러죠. 자, 그런 사울의 처절함을 봤다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만한데 하나님께 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실패를 거듭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대신해서 다음 사람 준비하세요. 근데 요나는 틀려요. 요나는 굉장히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정말 저 정도면 이제 요나는 뱃속에서 죽었더라 딱 끝나면 별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요나서가 끝나도 별로 이상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자, 일어나 가라. 자,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한 종까지 다른 길로 열심히 도망가려 했던 그 종이 데려와서 다시 그에게 훈련시키시고 뱃속에서 다시 그를 보내십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때 이제 요나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고 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까지 한 몇 킬로 정도 걸린다 그랬죠? 한 900km? 약간 다시스랑 좀 헷갈렸죠. 다시스는 좀 한 5배, 4,500. 그리고 여기는 이제 900km. 자, 900km는 좀 먼 거리라 저도 맨 처음에 저 먼 거리를 어떻게 가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상태가 뭡니까? 지금 뱃속에서 나온 상태고 지금 깊은 묵상과 깊은 회개 속에서 지금 굉장히 큰 좌절, 배 밑바닥에서 영적인 어둠 속에서 폭풍과 지나치고 죽을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당사자는 깊은 어둠에서 눈이 가려지고 기가 막혀서 그 안에서 참혹한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했던 요나가 뱃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은 주님께로 오신 모든 생명은 주님께로 옵니다 라고 고백했던 요나가 이제 900km를 걸었을 때 그거를 묵상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근데 이상하게 내가 다시스 가는 배를 딱 만났을 때 기막힌 타이밍이었어. 근데 나는 그때 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고 내가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하나님이 딱 준비했던 거였어. 근데 또 배에 올라탔는데 폭풍을 만난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모른 거야. 정말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근데 선장이 일어나라. 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소름이 너무 돋았어. 왜냐면 하나님께 똑같은 말을 사용했거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그걸 했을까? 불쾌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배를 던지고 또 제비 뽑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걸리고 900km 가는 동안 이런 것들 계속 되뇌였겠죠. 되뇌면서 저는 그 900km 결코 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짧게 우리는 길게 생각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짧게 지나가는 그런 아주 혼란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3절에 이번에는 니느웨로 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전할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또 예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왜냐면 뱃속을 경험했기 때문에 3일 동안 뱃속에서 낮과 밤 동안 3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저들을 용서하실 거야. 회개한다면. 그럼 저들이 죽어 마땅한 저들이 살아나겠지. 또 화가 나겠죠. 자, 이런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생각, 잠깐 조금 전에 생각했던 그 니느웨입니다. 용서해야지. 해야지. 순간 돌아서면 또 다시 불같이 일어나요. 밤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나 생각만 하면 막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조금 지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좀 사라져요. 이게 불현듯 울컥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니느웨로 가는 심정이 바로 요나의 심정입니다. 자, 이제 도착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도착했을 때 니느웨가 얼마나 크다 그랬죠? 3일 동안 4일 동안 사흘이 3일 기간이죠. 3일 동안 걸어다닐 만큼 큰 성읍이래요. 자, 3일 동안 쭉 이렇게 걸어다닐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3일 동안이래요. 자, 3일 동안 걸어다닐 만큼 큰 성읍이랍니다. 자, 그러면서 요나는 이제 처음으로 선지자로서 첫 사명을 띱니다. 그게 뭐죠? 뭐라고 외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40일, 자 3일 걸어야 되는데 40일이면 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40일, 3일 동안 걸어다니면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합니다. 또 여러분 그 동네를 다니면서 하루길도 남양주시가 얼마나 크죠? 좀 크죠? 거기를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요. 심판이 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사람 다 믿어요? 아니잖아요. 들은 사람이 그 집에 가서 또 가족 회의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 가족 회의를 하겠죠? 그럼 가족 회의만 하니까 그럼 동네에 모여서 이제 또 동장끼리 또 모여 또 회의를 해야 되겠죠? 또 읍으로 모이면 또 읍장이 또 하겠죠? 자, 그렇게 줄줄줄 올라가가지고 자, 40일을 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40일이 결국 많은 날짜는 아닙니다. 근데 요나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 40일에 또 하나님이 뭘 할 것 같아. 여러분들 삶 속에 하시다 보면 잠깐 조금 어떤 퀘스천 마크가 들죠.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실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하시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세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많은 소리 들었죠. 여러분은 이 다음 세대 주인입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 주인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현 세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지금 무슨 소리야? 다음 세대 다음 세대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태어날 여러분들 통해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그거 아니야. 그 상상하는 건 알아. 뭔지는 아는데 앞으로 태어날 여러분들은 지금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지 앞으로 여러분들 100년 후에 살아날 것 같아요? 살 수도 있겠죠. 근데 100년 후에 여러분 주인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순종하건 하지 않건 하나님 일을 하세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시려거든 요나처럼 열심히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이제 조금 고난도 받으시고 그러다가 결국에 다시 돌아가시겠죠. 자, 그런 요나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 또 하나님 또 일을 하실 것 같아. 왠지 불안한 마음에 일단 전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완전히 없어진다,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했어요. 무너지리라.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 사건이 나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죠. 오버턴 됐다 그랬죠. 오버턴 그 말은 뭐냐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사용된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던 것처럼 느헤 백성들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한 8마디 정확하게 8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있겠죠. 40일이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할까? 하나님이 과연 몇 명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심판을 멈출까?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기막힌 사건이 납니다. 성경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믿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모든 백성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딱 한 명이 움직이면 돼요. 누구죠? 왕. 근데 바로 6절에 나오네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이것은 그들이 보통 참 회개, 참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요나가 40일이면 저거를 다 어떻게 할까?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첫날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 일인데 첫날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4절에 그게 나오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되 on the first day. 자, 첫날에 시작하는 그날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907년에 1900년도에 경험했던 평양 대부흥회. 대부흥회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대부흥회. 여러분, 대부흥회 하면 뭐가 생각나요? 강사 목사님 모시고 막 이거 생각나세요? 아니, 대부흥의 기본적인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맞아요. 회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 하면 부흥 강사가 와서 안수 주고 막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부흥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어떤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그 사건이 지금 니느웨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2세대 위의 어른들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부흥이. 여러분, 부흥을 원하세요?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막 이렇게 부흥하세요? 그렇다면 그 포인트는 뭐죠?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길 원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길 원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학교가 살아나길 원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저 땅을, 하나님 저 땅을 정복하도록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남양주시에 몇 명이 삽니까? 많이 살겠죠? 제가 찾아보니까 남양주시에, 이거 인터넷 치면 금방 나와요. 2014년인가 65만 9,445명이 산답니다. 솔직한 마음에 여러분 말씀에 손을 얹고 이 남양주시를 저에게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분 계시죠? 그러고 나서 몇 명이 사는지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저 지역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살아갈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가정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내 아이가 좋아하는 거, 내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의 친구를 여러분 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땅과 그들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또 훈련을 시키세요.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또 사용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훈련시키고 사용하시고 실패하고 이 시간을 반복하는 이 시간 동안에도 많은 영혼들이 아파서 쓰러지고 실패하고 자살률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그 사람들 생을 마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우리가 니느웨를 찾는 이 작업이 결코 앉아서 우리가 그냥 궁리만 하는 그 사건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선장이 요나를 깨웠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는 일어나 부르짖으라. 똑같은 단어가 또 사용됐죠. 자, 이번에 왕이 뭐라 그래요? 부르짖으라.
기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부르짖으라고 보냈는데 부르짖지도 않고 그러고 있었는데, 부르짖으라는 그 내용도 모르는 사람 선장이, 이방의 선장이, 이방의 왕이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즉각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5절부터 10절까지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멸망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1800년도 후반대에 일어났다 우리 기독교 부흥, 평양 부흥, 그걸 기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말씀이 굉장히 귀했던 시기입니다. 때이든지 아니든지 그때는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적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게 때였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솔직히 여러분 가정에 성경책 몇 번 있으십니까? 전화기 안에 있는 거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한 5번 이상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성경을 매일 몇 장 읽으십니까? 얼만큼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이들에게 교회 가라 말 안 하셔도 돼요. 부모가 목숨 걸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데 자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를 가야 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본인들은 가서 교회 믿어. 저는 이 말이 너무 싫어요. 왜 교회를 왜 믿습니까? 교회는 건물인데. 맞잖아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왜 교회를 왜 믿어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너 교회 믿니?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내 자녀가 별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 보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 여겨. 그건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책 선전하셨던 어제 우리 책 선전하셨던 집사님의 강한 감동적인 말씀 저는 기억합니다. 자녀가 책 읽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부모가 읽어야 된다. 맞잖아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니느웨를 찾아가서 그 니느웨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그 영적 흐름이 바로 자녀에게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그런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주일에 일어나는 학습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능력에 이런 것들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가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청소년들이 떠나잖아요. 가정이 떠나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본인들이 주스할 수 있을 때, 본인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나는 이건 내 선택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교회에 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 세대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냥 교회가 그들의 일상생활이 된 겁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근데 part of my life, 내 삶의 어느 한순간이 돼버린 거예요. 물고기가 개구리가 그렇잖아요. 개구리 뜨거운 물에 팍 집어넣으면 팍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뭐예요? 그걸 뜨물에 다 놔두면 그냥 죽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를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강하게 챌린지하고 싶어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얼마큼 삶에서 드러나나요? 만약에 내가 성경을 하루에 1년에 한 10독을 해요. 근데 성경이 전혀 그 말씀, 그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10독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의고 여러분들의 영광이 뿐밖에 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말씀을 한 구절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내 몸속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을 막 사랑하고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성경 말씀 듣고 모두 훈련할 때 굉장한 심각성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죠. 처형당하죠. 12장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난 거야.
사람들이 야 예수의 제자 한 명 처형했는데 신난 거야. 그러면 이번에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근데 베드로를 잡았는데 마침 그때 종교에 있었던 어떤 행사였어요. 근데 당장 죽이지 못해요. 자,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가 옥에 갇혀서 목베임 당하기 전에 성도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 둘이 똑같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했을 겁니다. 근데 한쪽은 죽었어요. 근데 한쪽은 어땠죠? 기가 막히게 살아났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바라는 예스가 하나님의 예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베드로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 톡톡톡 했는데 그 종이 여종이 나오죠. 여종이 그 목소리를 듣고 오 베드로다 막 그랬는데 뭐라 그랬죠? 그 들어가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너 미쳤지? 너 미쳤지? 너 지금 그 베드로의 천사를 본 거야. 그들은 뭐냐면요, 기도하던 자들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근데 석방한 베드로가 똑똑똑 놓고 있을 때 그 종은 너무 기뻐했는데 그 주위에 그 앉아있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미쳤지. 자, 여러분들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일어나길 원하시죠? 근데 정말 다음 세대가 일어났어요. 막 일어나서 막 교회로 몰려와. 근데 그걸 들었던 어떤 사람의 증언을 듣고 여러분들 너 미쳤지? 그게 가능해? 진짜 한 명이라도 심각하게 이런 말 안 할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기도했고 그 남양주 씨를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정말 세밀하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손에 맡겨진 니누에, 어떤 니누에가 개인 니누에가 있지만 이 다윗교회에 맡겨진 니누에는요, 남양주시입니다. 남양주가 65만 명이 있습니다. 65만 명 정말 많죠. 그 중에 크리스천들이 있을 테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좀 더 클리어하게 그리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요 단순한 감정의 동요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지성적인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요 깨달음입니다. 내 안에 내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 것을 채워가는 그 순간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니누의 백성이 회개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고 멸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멸망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니누에가 다시 악으로 범해져서 악해져서 그 땅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먹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요나는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벗어난 이 니누에를 보고 큰 깨달음이 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끝으로 좀 성경을 자꾸 마무리 짓고 싶은데 성경은 계속 4장까지 이어갑니다. 자, 우리 4장에 요나가 1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죠? 매우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매우 싫어한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해서. 그래서 왜 매우 싫어한다고 그랬냐면 요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두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서에. 첫 번째 기도는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2장에 나옵니다. 깊은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납니다. 정말 그때는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미역이 내 몸을 휘어감고 내가 그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죽음의 문턱에 있었을 때 내가 비로소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심을 알았나이다. 멋진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자, 이번엔 두 번째 기도가 등장합니다. 자,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뭐죠? 이리 하겠다고.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싫다. 난 저 사람들이 싫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겠죠. 자, 요나가 하는 두 번째 기도는 지금 불만인 거예요. 저들 용서한 하나님의 불만인 거예요. 900km를 걸으면서 그 전에 요나가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은 지금 다 사라지고 요나는 지금 굉장한 불쾌하고 화난 상황에 있습니다. 자, 요나가 굉장히 싫대요. 요나는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싫대요. 하나님이 무수한 방법을 써서 우리 요나를 가르쳤지만 요나는 그게 싫었대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시죠. 주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믿음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방법들?
박살내요? 어떻게 해요? 무서운데요? 막 그 산들을 막 박살내시나요? 예, 또 그건 굉장히 강력한 방법을 쓰시는데요, 하나님. 예,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킬 때 제 자녀들을 통해 훈련을 시키십니다. 저희 형도 목사입니다. 저희 형도 저희 집에서 한 1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호주인들 대상으로 또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쪽도 애가 넷입니다. 네, 저희는 절대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낳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속성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저를 훈련시킬 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게 우리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애들의 속성을 연구하면서 애들에게 좋은 양육의 방법이 뭘까 하다가 이런 펜스 있죠? 펜스 치는 거, 이거를 비유를 할게요. 첫째에게는요 소프트 펜스가 필요합니다. 얕아요. 부딪혀도 별로 이상이 없어요. 왜냐면 얘는 말 들으면 잘해요. 첫째 일에는 말 잘 들어요. 그래서 가지마? 그러면 안 가요. 넘어가? 그럼 넘어가요. 잘해요. 근데 둘째는 조금 스트롱 펜스가 필요해요. 좀 강한 펜스. 얘는 가지마? 그러면 또 가요. 가다가 푹 부딪혀요. 그럼 이게 강하다는 거 알고 그냥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넷째 같은 경우는, 셋째 잠깐 건너뛸게요. 넷째 같은 경우는 뭐랄까 좀 더 높은, 튼튼한 것보다 높은 펜스를 준비해요. 그러면 얘가 어떤 훈련을 시킬 때 너 이거 해, 저거 하지마 그러면 머리를 써요. 이게 튼튼하면요 그걸 뛰어넘는 거, 어떻게 형 등을 밟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양머리를 가져가지고 그렇게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높은 펜스가 필요해요. 자, 이제 셋째입니다. 셋째는요 일렉트릭 펜스가 필요합니다. 일렉트릭 펜스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만지면 어떻게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얘는 선풍기를 세워왔어요. 자, 얘기하면, 자, 선풍기 건들지 마. 얘는 가서 거김없이 손을 찌그러려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애예요. 경험을 통해서. 얘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도 많이 갔고요. 팔도 빠졌고, 얘 삶은 다이나믹해요.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인사하고 다니는 친구가 얘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도 얘예요. 얘는 저의 천사예요. 왜냐면 얘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끔 만드는 천사가 얘예요. 제가 기도의 끈을 놓고 있으면 얘가 어김없이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끈을 갖고 계시죠? 천사예요, 얘네들. 천사입니다. 이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너무 많은 펜스들을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가시에 돋아있는 펜스들. 그래서 거기에 부딪히면 내가 여기 좀 가면 어떨까? 하나님은 어김없이 쫙 인도하세요. 자, 그랬을 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창조 교실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 두 번째 컬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네 번째 왔을 때 4장에서 싫다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싫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두 번째, 얼마나 싫었냐면요, 매우 싫다고 한국어 성경은 그랬고요, 영어 성경은요 greatly displeased, 즉 설명하자면요 burning as with fire. burning 무슨 말씀인지 어머니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속이 막 불 끓는 거야. 막 열불 나는 거 감당이 안 나. 언제 열불 나셨어요? 열불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한 단계 놓은 이 길들을 보면서 지금 요나는 열불 났습니다. 지금 한 단계 놓은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모인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을 때 지금 요나는 열불 났습니다. 매우 싫어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누구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잃어버린 아들을 갔을 때 아버지가 기다렸어요.
잃어버린 아들이 왔어요.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거기에 잃어버린 아들이 또 있네요. 누구죠? 첫째. 지금 요나의 모습이 첫째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그 기쁨의 잔치에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데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친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내 수고를 노고해서 내 수고를 칭찬해주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 돈을 다 써버렸던 저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까? 말이 됩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모든 보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창피를 줍니다. 지금 요나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가만히 아버지가 그랬어요. 자, 이게 다 네 거야. 네 건데 지금 동생이 왔잖니. 근데 지금 아들은 뭐예요? 당장 손 안에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에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있는데. 자, 요나의 마음이 정말로 찢어지게 아프고 기도해야 되는 건요, 느느웨 백성이 회개를 안 했을 때 그래야 돼요. 근데 회개를 하고 났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쟤는 저 사람은 별로 복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복 받아. 그것도 심히 많이 받아. 그랬더니 내 열이 심히 불나. 성령의 불이 나와서 축하해주고 싶은데 심히 열불나. 우리의 속성이잖아요. 그게 남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참 뭐 여러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사촌에게 거름을 주기 위해서 배가 아프다 뭐 그렇게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맞나요? 사촌에게 땅을 샀으니까 그 거름을 주기 위해서 배가 아프다. 정말 긍정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면 정말로 이게 칭찬해주고 싶지 않고, 그런 악한 마음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요나를 보면서 심히 화는 내지 마시고 빨리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큰 아들의 마음을 가졌던 요나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또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또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모든 경험을 했던 요나가 어떻게 다시 그렇게 또 싫어하고 저런 아주 야비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 근데 요나는 더 야비한 게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까무러쳤습니다. 요나가 3절에 2절 마지막에 중간 부분에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미니라. 와, 굉장한 고백을 하죠. 근데 이거 굉장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3절이 있다는 겁니다. 3절이 뭐예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재앙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지식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자, 이것이 성경을 쭉 통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근데 요나는 기가 막혀요. 요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싹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인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착하시고 너무 잘생기시고 너무 저에게 잘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나가고 싶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어떤 그 화냄 정도가 지금 이거를 넘어선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러면 이해되겠는데 아버지 자비롭고 너무 좋으세요. 근데 전 집 나갈래요. 이런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요나를 보면서 지금 요나가 생명을 거두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생명을 거두어가는 이 요나의 그런 마음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여. 많이 사용하시죠? 여러분들 솔직히 성경 말씀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 그 상황을 대변한 적이 있으시죠? 그쵸? 지금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었고요. 우리 그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꾸 깨 맞춰요. 제 상황에 깨 맞춰요. 지금 제 상황은 지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기는 상황인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니라. 자기는 지금 고향에 가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돈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어. 나도 괜찮아.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향에 내려가셔서 돈 때문에 싸우셨다면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자꾸 꽤 맞추려고 그래요. 꽤 맞추려고. 성경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단은요, 이브를 유혹했을 때 뭐를 갖고 유혹했어요? 말씀을 갖고 유혹했어요. 이상하게 교묘하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말씀을 갖고 여러분께 도전을 해요. 희한하게 틀어서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뭐 이런 많은 잡교들이 있죠. 와가지고 막 여러분 틀어서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성경